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죽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천하장사 그리고 갑부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들은 죽음 앞에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최후의 권세자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권세인 죽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우리 주님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큰 소리 치시는 우리의 주님, 바로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한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은 성경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주님이신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본문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분은 부활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예수님은 자체가 부활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음을 우습게 봅니다. 죽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부활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앞에서도 주님은 여유를 부리십니다. 과연 죽음 앞에 여유를 부리고 춤을 출 자가 누구 있겠는가? 모두가 다 그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웃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부활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어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사망이란 말과 부활이란 말 중에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의미 그 자체만으로도 부활이 사망을 능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망 저편의 승리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 100세 인생 이런 노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있어서 아직은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썰만해서 못 간다고 아뢰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하거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참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래 가사와도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과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든지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올라 했을 때 나 못 간다고 이래라. 나는 안 죽는다. 난 죽어도 승리한다.
어쩌면 죽음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노래이지만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거보다 더 강한 말로도 사망을 향하여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사망을 짓밟고 사망을 파괴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죠. 어쩌면은 죽음아 나를 좀 비켜가거라. 죽음아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죽음이 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어쩌면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연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온갖 여러 가지 또한 치료를 받아가며 약을 먹어가며 안 죽으려고 방울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어쩌면은 사망이 도리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나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사망이 예수님께 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만은 사망 그 자체는 예수님 앞에 가면 쉬운 말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망이 예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간다고 하는 그 서월 음부의 권세를 결박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결박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앙의 권세를 파괴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멸망 그리고 죄의 권세를 파괴시키십니다. 그 권세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도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고 말하며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옥의 권세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모든 재앙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소울과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었을 때 우리도 그의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와 함께 그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죄가 그 자체가 하나님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여 내게 부활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각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부활 신앙이 있는 자답게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죽음 앞에 도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그런 자세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신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심을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속죄에 들으신 그 모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는 죽으실 이유가 없고 한 번으로 모든 일을 단번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럼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영생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중간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장나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고 현주 속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결과에서 해방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또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운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독생자, 그러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하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끝은 영생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영생이 확인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의 끝은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믿어야 될 성경인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성도의 죽음의 다음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다 죽긴 죽는데 영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건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연세 드신 분이랄지라도 수천만 원 돈을 들어가서라도 고칠 수 있다라면은 돈 안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과연 몇 년을 살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하고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켜가고 생명을 연장해 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좀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수천만 원 돈을 들이면도 그렇게 한다고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 원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에 영생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거라, 그렇게 공을 들이거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영원히 연장시켜 줄게, 하나님이 그런 조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를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이 그에게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죽고 맙니다.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죽음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수천만을 쓸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만은 너는 인정해라. 믿어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라.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사에 가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에 열매가 바로 영생으로 열매 맺어지고 결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영생 안 받아도 좋으니 나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취업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구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명예를 건세를 가지고 살다가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생을 보장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서름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찬송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장이 되어져 있고 영생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영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될 것이고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겁낼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가셨을 때 마종나온 마르다를 만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르다에게 그렇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이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얼마나 참 정확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했던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 즉 신성을 이야기하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여 중보자이시여 구속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2위격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삼위일체 중에 2위격을 차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당대에 하려고 그러면요, 목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1세기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이 고백은, 이 말은 함부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들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 하면 죽인다 할지라도, 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을 내가 믿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못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니다, 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마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고백하는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고백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주들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취급해라, 하나님처럼 칭송해라,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말리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고백을 주님은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그렇게 칭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결단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도리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하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기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로다, 바로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 떠러 왔다가 물은 뜨지도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자기들만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미처 몰라보았지만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 사도도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목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하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니까 단순히 내 속에 있는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흐르고 넘쳐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넘쳐나게 하니까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숨기고, 그리고 이건 내 것이라 이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넘치는 삶을, 성령에 넘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래서 그들은 숨길 수가 없었고 숨을 수가 없었고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고 도마가 고백하고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라도 찬송을 하며 사자밥이 되면서라도 환영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짓된 행동을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롭고 진실을 선포하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는 전정 건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인생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생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망을 파괴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사망을 능가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파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 은혜와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시오, 신약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오직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더 나아가서는 맛본 그대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어떤 핍박과 고난도 감수해가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짜 부활의 성도로서, 부활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근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 자리를 뒤로하고 이 땅에 낙고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망 근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삼고 우리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음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항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